사도행전 22장 7절로 8절 말씀으로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야, 근데 너는 음도 못 맞추는 곡을 왜 들고 온 거야? 응? 집에서 불러봤을 때 맞는 줄 알고. 집에서 불러봤을 땐 뭐 어떻게 불렀더니 맞는 줄 알고, 귀가 있으면 누구나 틀린 건 알 텐데 나는 그런 노래는 들어본 적이 없어. 그리고 마지막에 왜 혼자 힐 받아가지고 깜짝 놀랐죠? 왜 은혜 받았어? 은혜 받았지 혼자. 아무도 은혜 못 받았어. 은혜 됐어요? 냉정하게 얘가 뭐 하나 싶은 거 안 왔어요? 혼자 은혜 받았다고 뭐 혼자 되는 거 아니야. 혼자 은혜 받은 거 은혜 받으면 하나님 뭐 취했냐? 완전 니네 집 앞에 있는 그 술집 그 사람들 노래 부르는 거 들어서 너도 그렇게 된 거야? 아니 원재 선생님이 같이 불러주셨죠? 네 못해서 같이 불러준 거 아니야? 그럼 그거 따라갈 것이지 뭘 지가 언제부터 혼자 잡고 싶다고 하나님 부르면서 잘못된 거 알았어 몰랐어? 느껴져? 야 느껴질 정도. 야 이거 큰일 났다. 야 이거 뭐냐 싶어요. 느껴져. 야 민준아,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웃고 있냐? 지금 여기서 4명밖에 없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말하니까 그냥 웃고 있지? 야 가사를 까먹을 수 있다 쳐. 가사는 어차피 성도들도 앞에 있는 거 보고 부르니까. 야 틀리면은 음이 틀린 것도 아니야. 다른 노래 부르고 있으면 성도들은 뭐 어떻게 불러야 되냐?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야. 누가 잘하니? 너한테 찬양을? 아니 음은 맞춰야지. 반주가 나오는데 왜 음을 못 맞춰? 마음이 없으니까 음을 못 맞추는 거야. 아니면 이 곡을 과감하게 잘랐어야지. 안 되면 그냥 내가 준비한 건 다 해야 돼? 소화도 하나 못하면서. 요즘 진짜 잔소리 좀 안 하게 해라. 잔소리 안 할 수 있냐? 혼자 은혜 받아가지고 아무도 은혜 못 받는데 사람들이 그 속으로 생각하는 거야. 왜 저러냐? 혼자 은혜 받았나 보다. 근데 혼자 은혜 받은 거 음은 지켜야 되는 거 아니야?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22장은 이제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기어코 이제 기어 들어간 거예요. 왜 들어갔냐? 복음 전하려고 들어간 겁니다. 근데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무엇이 자기를 기다릴지 분명히 알고 들어간 거예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이제 드로아에서 에베소를 들리지 않고 바로 밀레도라는 곳까지 항해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자신이 세운 교회, 이제 에베소 교회의 이제 장로들을 이제 그곳으로 오히려 초청을 해서 이제 고별 설교를 하고, 나는 이제 성령의 몰아내심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릴 줄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셨고, 나는 알고 있으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고 나의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간다. 그래서 바울은 기어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잡히기도 하고 자기를 변호하면서 이제 그 후에 내가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가에 대해서 전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이 똑같은 이야기가 사도행전 9장에도 나오는데, 9장에도 사도행전 9장을 무렵을 보면
이제 그 앞전에 무슨 내용이 있냐, 이제 7장 8장에 스데반이라는 이제 예루살렘 교회 7 집사 중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이제 성령이 충만한 7 집사 중에서도 성령이 가장 충만한 사람이 스데반이었는데, 이제 이 사람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설교.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우리 조상에게 말한 그 메시아가 너희가 죽인 예수다. 너희가 죽인 예수다. 그러면서 이제 너희가 선민이라고는 하는데, 선민이라고는 하는데 너희가 목이 곧고 마음이 완악하여서 너희가 이제 선지자들도 죽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도 죽이고, 또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이러한 짓거리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냐, 이게 목이 곧으니까 목을 굽힐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지극히 높은 그 이름 앞에, 그 말씀 앞에 나의 목을 조아릴 줄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귀에 할례를 받는다. 할례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이제 구별되는 표라는 말이에요. 표. 그러니까 귀가 이 세상 말과 이 세상의 어떠한 풍조와 또 너희가 생각하고 있는 너희들끼리의 그 어떠한 전통에서 구별되지 못하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도 너희가 받아들이지 않고,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도 하나님에게로부터 거리가 멀고, 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듣기 좋은 소리, 자기들이 높아지는 소리, 그러한 소리를 듣는 이러한 사람들아, 이러한 망령된 사람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 거다. 그러니까 너희 조상들이 무슨 짓 하는지 봐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도 그들을 오히려 핍박하던 게 선민이라고 까불었던 너희 조상들이다. 근데 이제는 너희도 그들과 똑같은 짓을 한다. 똑같은 짓을. 그래서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그러니까 이제 예수를 예언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선지자들 중에 너희가 누구 하나 핍박하지 않고 곱게 살려둔 자가 있는지 한번 봐봐라. 너희 조상들이. 그리고 이제는 너희도 그들과 똑같이 이제 그들이 예고한 그 의인이 누구요? 예수밖에 없잖아요.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써도 악한 중에 그를 불러서 쓰는 거지 의인이 없다 그랬죠.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다 태어나면 어떻게 돼? 다 태어나면 지옥. 태어나면 지옥. 왜? 그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의인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우리가 누구나 죽는다. 그럼 이 죽는다는 게 왜 오냐? 죄의 값은 사망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오직 의로우신 분은 누구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다. 그래서 스데반이 지금 이제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그 말이 이것입니다. 너희가 이제 결국 그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너희가 잡았다. 그래서 무고한 예수의 피를 너희가 흘리게 한 너희는 살인자다. 살인자. 응? 살인자. 이렇게 설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린다는 건 뭐야? 만약에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아무런 죄가 없다. 그러면 앞에서 회개하라 뭐하라, 야 이 나쁜 놈아 독사의 자식들아 해도 찔리겠어 안 찔리겠어? 죄가 없다면 안 찔리는 거야. 죄가 없다면. 또
누군가에 대해서 묘사를 하며 얘기를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욕심이 많아, 욕심이, 아니면 내가 뭐 못생겼어, 키가 작아. 근데 누군가가 얘기를 할 때, 나는 키 작은 사람은 별로더라, 나는 못생긴 사람은 별로더라, 난 욕심이 많은 사람은 별로더라 하면 나에 대해서 얘기 안 했을지라도 내 속에서 무슨 마음이 들겠어? 저 새끼 저거 지금 나 돌려서 나 까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야. 그게 뭐야? 찔린다는 거야. 왜 찔리냐? 내가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나도 어느 정도 알고 인정이 되니까 찔리는 거야. 인정이 되니까. 그러면 이들이 이 말을 듣고 찔린다는 건 뭐야? 말을 듣고 보니 내 안에, 우리 조상들이 내 안에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는 거야. 있다. 근데 이것을 그때라도 어떻게 깨달아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구원을 받는 것인데 오히려 이 사람들은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 마음에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무슨 짓을 하냐? 이제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를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이제 보는 겁니다. 보는 거. 어쩌면 스데반은 이미 아는 거야. 이미 알아. 성령이 충만해서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와 그 예수께서 그 영광 중에 그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앉으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일어나셨다는 거예요. 일어나셨어. 그래서 스데반이 외치는 게 뭐냐? 야, 니들이 눈이 있으면 봐라. 지금 하늘문이 열리고 인자가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본다. 내가 본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이제 성 밖으로 내치고 이제 돌로 쳐 스데반을 죽이는 겁니다.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때 무슨 짓을 하냐?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을 뜻하는 거냐? 이 사울이, 여기서 사울이 누구야? 다윗 왕 전에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 아닌 것 같아? 누구 같아? 맞아. 바울이 이제 회심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사울 앞에 그 옷을, 증인들이 옷을 그 앞에 벗어서 둔다는 건 내가 지금 사울로 더불어 이 일을 한다. 내가 당신에게 맹세하고 이 일을 한다. 이렇게 말하는, 이런 것을 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의 주동자가 누구냐? 사울이다라는 것을 지금 내비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쳐서 스데반은 죽는데, 스데반은 이 와중에는 뭐라고 말하냐?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무릎을 꿇고 크게 외쳐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러니까 스데반이 정말 성령이 충만하니까 예수가 하신 일을 하는데, 예수가 마지막에 정말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는 그것처럼 똑같이 복음을 전하고, 근데 복음을 전할 때 스데반이 부드럽게 전했습니까? 아주 강하게 전했습니까? 강하게 전했잖아. 강하게 전했잖아. 야, 니들 조상들, 사실 뭐 니들 조상이나 스데반 조상이나 뭐 다른 조상이겠습니까? 혈통으로는 같지, 혈통으로. 근데 뭐가 달라? 믿음이 다른 거야. 혈통으로는 조상이야. 근데 믿음으로는 다른 거야. 그러니까 이제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신 분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너의 하나님이다. 하나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이 이제는 혈통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혈통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다라는 것을 계속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혈통으로 보면 똑같이 유대인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너희들 조상, 우리 조상 따질 게 없어. 근데 왜 너희들 조상이라 그러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속한 말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핍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을 핍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에 속한 말을 하고 너희 아비 마귀의 일을 너희도 한다 라고 했으니 그들의 하는 일과 스데반이 하는 일, 스데반이 하는 말과 이들이 하는 말, 스데반이 하는 말을 이들이 받지 않고 도리어 분을 내니 이제 스데반이 이들을 딱 봤을 때 너희와 나는 혈통이 다르다는 거예요. 무슨 혈통? 믿음의 혈통이 지금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은 천국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요, 이들은 마귀의 자녀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다.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구원의 문이 열렸고 이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혈통으로 받는 게 아니라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선민이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자녀다, 이게 우리를 구원하는 어떠한 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구별되게, 우리 귀가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서 마치 표현하자면 할례를 받는다. 그게 뭐냐?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야 된다는 거야. 이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마음으로 귀로 듣고 나의 마음으로 받아서 우리가 목을 하나님 앞에 곧게 세우고 마음이 완악한 게 아니라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죽게 된 자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구나, 이러한 겸손함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이 이제 예수 속죄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자녀. 그러니까 스데반이 이렇게 강하게 말을 하니까 너희들 조상이 선지자들을 모조리 핍박하고 못살게 굴고 죽이더니 너희들 하는 꼴을 봐라. 결국 너희가 너희들 조상의 그 하는 짓거리를 물려받아서 나사렛 예수를 죽이더니 하나님은 예수를 죄 없다 살리셨는데 이제 그 무고한 자를 너희가 잡아 죽임도 모자라서 너희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니 너희는 살인자들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때? 분노가 들끓는 거예요. 분노가. 왜? 정확하게 맞는 말을 하니까. 근데도 이 맞는 말을 딱 들어도 어때? 마음과 귀가 하나님 앞에 구별되지 못하니까, 이 완악함이 풀리지 않으니까 결국 스데반을 쳐 죽인다. 근데 스데반은 성령에 충만해서 예수가 죽으신 그대로 죽는데 그 자꾸 죽이는 사람들에게 저주를 퍼붓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하셨던 그것처럼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게 스데반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메시지다. 그러니까 예수가 하신 대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가 죽으신 대로 나를 잡아 죽이는 자들이라도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 사람들이 지금 저희들이 하는 짓을 뭔지 모르고 합니다. 불쌍히만 여겨 주옵소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러고 죽는다는 거야. 이것이 근데 어떻게 가능하냐? 성령이 충만해야 가능하다. 응? 성령이 충만해야.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우리가 항상 성령이 충만하고 뜨겁게 기도를 하고 주여 정말 저들의 영혼을 우리에게 붙여주세요, 정말 사람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세요 하면서 나가도 앞에서 돌발 행동을 하고 비아냥거리고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에게 차라리 대놓고 안 받아요 이러면 화도 안 나. 근데 은근슬쩍 비아냥거리면서 특별히 이제 요즘 애 새끼들은 처맞아 본 적이 없으니까 학교에서도 처맞아 본 적도 없고 집에서도 처맞아 본 적도 없으니까 어른한테 맞는다는 것을 모르니까 그냥 비아냥거리고 있어요 이럴 때 솔직히 화 정도가 이제 나지는 않지만은 그냥 한편으로는 저 새끼 그냥 한 대 쥐어 박을 수도 없고 이 정도 생각은 든단 말이야. 안 그래요? 나만 그러는 건가? 여러분들은 왜 이 새끼가 난 너무 시원한 새끼야. 근데 저는 근데 여기 사람이 많네. 왜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앞에서 하는데 그러면 야 새끼야! 약간의 반장난식으로 이 새끼들이 이거 어른들한테 그런 거 아니야 임마! 가 이 새끼야! 이럴 수 있는데 아무리 요즘 세상에 애 새끼들이 싸가지 없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아도 우리는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근데 우리가 전도를 하다가 아마 그 사람들도 대충 무슨 상황인지 알 거야. 근데
근데 혹시라도 우리가 전도를 하다가 야, 이 새끼야! 이 새끼야, 일로 와봐, 임마! 이 새끼 뒤질래? 이러봐. 우리를 욕할까요? 그 애들을 욕할까요? 우리를 욕한단 말이야. 저 사람들은 저 기독교 누가 저거 받고 싶대? 남들이 하기 싫은 거 와서 하더니 이제는 화까지 내네. 이런단 말이야. 얼마나 속이 부글부글 끓어. 부글부글 끓어. 근데 참 예수님과 이 스데반은 자기를 잡아 죽이는 자들 앞에서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저들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야,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정말. 그냥 100번 양보해서 죽을 수는 있다고 치자. 물론 이것도 쉽지 않죠. 당연히 얼마나 두렵고 뭐 그러겠어. 근데 죽는 거야 뭐 그렇다 치는데 죽으면서도 니들 두고 봐. 내 말이 맞나 니들이 맞나 두고 봐. 두고 보자. 이러고 죽을 수도 있을 텐데 그게 아니라 야, 하나님 저들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 이 말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이라는 게 뭐냐? 복음이라는 게 우리가 물론 복음을 전할 때 뭐 그 사람의 수준과 그 사람의 상황과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을 맞춰가면서 지혜롭게 전해야 되는 게 복음이에요. 야, 함부로 야, 스데반도 봐봐라 얼마나 세게 전했냐. 야, 바울도 봐봐. 야, 베드로도 봐봐. 야고보도 봐봐. 야, 예수님도 봐봐라. 야, 예수님도 승질 그거 보통 아니었다. 근데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회개하라. 그냥 뭐 상황과 그 사람이 교회 처음 나왔고 뭐 이런 것도 고려하지 않고 그냥 회개하라 한다고 그게 복음이 아니잖아. 근데 물론 맞지만 이 상황 속에서 이 유대인들은 어떤 상황이냐?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고 지금 이제 초대교회 사도들도 복음을 전하는데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본 사람도 있을 것이고 들은 사람들이 대다수일 것인데 그것도 받아들이지 않을 때 그러면서 나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며 스데반은 엄중하게 지금 경고를 하는 모습이다. 엄중하게. 그래서 우리가 진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이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전할 때 요즘에는 정말 만연하게 깔려있는 생각들이 뭐냐. 교회에서 무슨 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냐 요즘에. 맞아, 위로를 해줘야 되는데 위로를. 오늘도 수요일이잖아요. 수요일날이 무슨 시간이야? 제가 학교에서 무슨 시간이야? 또 설교 누구 이제 10명 또 지난주에 내가 했고 이제 또 난 10명이 하는 걸 내가 또 들었을 거 아니야. 본문이 에스겔서야. 에스겔 30몇 장 그 있잖아. 마른 뼈 알아? 모르나? 마른 뼈 아시죠? 네, 마른 뼈.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라에게 명해서 이 마른 뼈들에게 너가 지금 대언해라. 내 말을 대언하라 하니까 마른 뼈들이 막 살이 붙고 뭐가 붙고 막 살아나잖아. 아무튼 그거에 대해서 하는데 그래도 그 나이치고 훌륭한 그래도 저 사람 정말 좋다 하는 사람도 뭐 한 명 정도 있었고 그 중에 단연 돋보였던 사람은 저의 그래도 동기 우리 최모 전도사님. 미우나 고우나 단연 돋보였어요. 단연. 뭐 경험을 봐도 그렇고 아무리 그래도 영적인 체험을 봐도 그렇고 나이로 봐도 그렇고 목소리도 좋잖아요. 야, 그래도 오늘은 예전에 그래도 같이 있었던 그 사역했던 곳에서보다는 달리 이 강약 조절도 목소리 하고 기차 화통으로 쭉 가지도 않고 좋았어. 그리고 나와 같이 사역을 한 2년 정도 가까이 하면서도 한 번도 쓰지 않았던 그 필살기가 있어요. 그분의 그 영적인 체험적인 필살기. 그분이 이제 아팠던 연약했던 그 시절에 그 필살기를 오늘 쓰네. 야, 사역하던 곳에서도 난 항상 말했단 말이야. 형님, 이런 간증, 형의 그 간증,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정말 이걸 이겨보고자 거리에 나가서 막 전도하고 막 이렇게 했던 그 영적인 체험들, 그걸 설교에 해라. 그러면 성도들이 은혜 받을 수 있다. 한 번을 안 했어. 한 번. 왜 안 했는지 몰라. 근데 오늘 그걸 쓰되 뭐 자세히는 아니어도 이렇게 내가 이렇게 연약함이 있었고 하나님의 기도 속에 정말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래서 에스겔의 그런 마른 뼈들이 살아난 것 같이 이 마른 뼈보다 더 죽어있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새로운 삶을 얻고 은혜롭대. 그래도 다른 돋보였어.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근데 이제 대다수의 설교들이 뭐를 말하냐, 결국에는 그거예요. 물론 그 안에 뭐 메시지가 왜 없겠어요. 뭐 물론 다 올라와서 그러면 9명이 다 여러분 힘드시죠? 여러분 힘내세요 이러고 내려간다는 게 아니야. 그게 아니지만 뭐 그 상황이 뭐 청년부 수련회다라고 정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야. 왜냐면 다 청년들이니까 또 그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목회가 뭐야? 청년 목회잖아. 되게 재밌어 보이고 활기차 보이고 건강해 보이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몇 개 이렇게 있어서 자기가 선택을 하는 건데, 이제 청년부 수련회 첫째 날 저녁 설교 이것을 이제 정해서 많은 사람들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이 이제 이 마른 뼈, 이 당시에 정말 암울했던 그 상황과 더불어서 이제 가는 게 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힘든 와중에 있는 줄 압니다. 어떤 사람들은 취업의 문제, 이 세상에서의 실패, 아무도 나를 찾지 않고 뭐 이런 식으로 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마른 뼈에도 생기를 불어넣었듯이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물론 뭐 좋은 설교인지는 난 잘 모르겠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을 통하여 그런 일을 하고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일들이 뭐냐. 오늘 스데반에 말한 것처럼 선지자들은 이 예수를 나타내기 위하여 온 거란 말이에요. 예수를 증거하기 위하여, 예고하기 위하여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구약 어디를 설교해도 결국에는 누가 나와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돼. 근데 그것도 구색 가축으로 끼워 넣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이셨고 우리도 결국 가져야 되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로 주신 그 생명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이것이 나와야 돼. 이게 아니면 설교가 아니야. 미안하지만. 그래도 우리 동기는 뭘 하냐, 하나님의 말씀이면 된다. 에스겔을 통하여 마른 뼈를 살아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으로 병을 고치고 그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 말씀으로 풍랑도 잠잠케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딱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동기, 야 좋냐 안 좋냐 솔직히 달라. 이게 달라. 이게 나와야 돼. 그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과 우리를 마귀로부터 구원하신 그 말씀, 그 말씀으로 병을, 귀신을, 저주를, 문제를 풍랑도 잠잠케 하신 그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이 오늘날 나의 문제도 해결했다. 그 나의 동기처럼 그 말씀이 나와야지 설교야. 미안하지만 뭐 저는 이 말을 하는 게 그 나머지 분들을 욕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잘했어. 좋은 설교들도 있었어. 그래도. 근데 내가 왜 이 말을 하냐, 이 신학대학원이라는 게 뭐냐, 목회자가 되기 직전의 과정이 신학대학원이야. 목사가 되기 전에. 심지어 지금 이 사람들은 대부분들이 다 필드에 나가서, 그러니까 사역 현장에 나가서, 그러니까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부서 설교든 뭐든 어쨌든 설교를 하는 거야. 설교가 뭐야? 복음을 전하는 게 설교야. 말씀을 전하는 게 설교야. 이것을 하는 일들을 다 하고 있어. 근데 내가 지금 오늘이 40명째 들은 거야. 다음 주까지 가면 50명째를 다 듣는 거야. 근데 그 40명 중에서 정말로 예수를 말하는 설교가, 물론 12분에서 15분이라는 정말 짧은 그 시간 안에서 어떠한 뭐 교수가 제시한 그 틀 안에서 뭘도 집어넣고 해야 돼서 그럴 수 있다? 난 모르겠어. 그 안에서도 나와야 될 건 분명히 나와야 돼.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 그냥 이거에 맞춰서 설교편을 잘 짜는 게 아니라 나와야 될 건 분명히 나와야 된다니까. 근데 만약에 나와야 될 게 나오는데 거기서 성적을 안 주면 그것은 그 사람이 잘못된 거지. 그러니까 그건 핑계야. 여기서도 그 설교 딱 들어보면 저 사람은 뭘 하고 있구나, 저 사람은 뭘 하고 있구나. 아니
이 설교, 이 뭐 내러티브 어쩌고 뭘 해서 여기는 예수 못 넣는 거야? 핑계라니까, 핑계. 딱 보면 나와. 그래, 저 사람 딱 저거 나오는구나. 저 사람 딱 저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딱 저거 나오는구나. 또 어떤 사람, 야, 저 사람은 의외다. 야, 저 사람은 저렇게 깨어있구나. 이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걸 뭘로 우리가 깨닫냐? 그 안에 예수가 있냐 없냐? 이걸로 깨닫는 거야. 이걸로. 그러니까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하는 게 뭐냐?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 예수를 전하는 게 스데반이야. 강하게 전하는 거야. 강하게. 근데 대부분이 조곤조곤 나그나그 그 안에 예수는 없고 그냥 그 상황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원어 끼워놓고 그러면 좋은 설교다. 피드백을 하는데 자기들끼리 난리 났어. 다 익명으로다가 난 다 이름 까먹었어. 근데 다 익명으로다가 정말 좋은 설교였습니다. 우리 교회 수련회 정말 초청하고 싶을 정도로 많이 해라. 많이 해. 저는 이름 까고 애절한 호소력과 연기하는 것은 다릅니다. 이 설교는 연기입니다. 이렇게 썼어. 정말로 뭘 못할 게 뭐가 있어. 그러니까 이 스데반이 복음을 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 마음에 찔려야 된다니까.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결국 그 마음의 찔림을 얻어야 되는 게 복음이야. 복음. 왜 찔리냐?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이 나의 육체의 생각과 이 세상의 가치관이 내 안에 가득할 때 이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운동력 있는 말씀이 내 마음을 이제 두드리는 거야. 근데 그것을 찔림으로 내 마음이 그것을 받아들일 때 이제 그 찔린다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를 통해서 나의 심령으로 들어오고 있다. 그러면 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찔리면 야, 내가 잘못된 거냐? 그러면 이 말씀이 잘못된 거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세상의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설교다. 그럼 내가 왜 찔리냐? 내가 왜 기분이 나쁘냐? 야, 내가 이만큼 하나님과 거리가 멀구나. 내가 이만큼 하나님과 정반대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을 내가 지금 부딪히는구나. 야, 그럼 내가 이 말씀에 도전했다가는 내 신세만 안 좋아. 그러면 빨리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나는 이전의 가치관은 벗어버려야 된다. 이것은 다 버려야 된다. 이제는 세상에서 하나님에게로 발걸음을 돌이켜야 된다. 이게 정상이야. 근데 다 말세에는 자기 귀에 듣기 좋은 자기 사역을 쫓는 그런 스승들을 많이 둔다고 하니까 이제는 그런 말을 쓰잖아. 너무 셉니다. 설교가 너무 셉니다. 설교가 너무 무섭습니다. 너무 공격적입니다. 공격적이어야지. 니들 안에 있는 귀신을 다 쫓아주고 그 안에 복음을 심어놔야 되는데 귀신씨, 암흑의 안에 있는 귀신씨, 나가주십시오. 에이씨, 이 정도 했으면 나가주세요. 안 나가. 안 나가. 그것을 부수고 생명을 집어넣어야 돼. 근데 어떻게 공격적이지 않아. 근데 어떻게 말씀이 위로? 조곤조곤? 야, 위로하다가 그 위로 받고 지옥 가면 그거 어떡하려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지. 사람의 듣기 좋은 위로 받다가 지옥 가면 어떡하려고? 우리는 뭐가 중요한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돼. 스데반이 복음을 전할 때 이들이 찔려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영의 사람은 이렇게 맞지 않는 겁니다. 맞지 않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똑바로 서 있고 바른 말씀을 전하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고 전도를 하고 충성을 한다면 세상에서는 우리 손가락질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야. 우리가 세상에서 칭찬을 받는다. 우리 교회가 세상에 속한 교회이기 때문에 칭찬을 받는 겁니다. 칭찬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이 8장에 넘어와서 또 뭐라 그러냐? 사울이 스데반에 죽인다는 것을 보고 마땅히 여겼다 그랬어. 마땅히. 저 새끼 저거 잘 죽었다. 저 새끼는 뒤졌어야 돼. 이렇게 여긴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 사울이 교회를 아주 강하게 핍박을 하는데 뭐라고까지 말하냐?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그리고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다는 거예요. 아주 교회를 잔멸하기까지 하는데 이제는 각 집에서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있다라는 소리만 들리면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끌어내서 야, 저 새끼 잡아. 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예수 믿는다는 작자들이야. 다 잡아서 오게 가둬. 이러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응? 사울이. 그러니까 사울이 복음을 받지 않았을 때는 사울 안에는 뭐가 있는 거야? 사울은 뭘 가치관을 두고 사는 거야? 뭐? 세상 사람이야, 사울이? 율법을 가치를 두고 사는 거야. 율법. 그러니까 사울 입장에서 예수는 누구냐? 신성을 모독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참남이 여기는, 참남되게 하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과 동등이라고 여기는 이 말같지도 않은 짓거리를 하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거야. 지금 이 당시에 율법의 관념으로 예수를 보는 사울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사울의 가치관은 뭐야? 이 율법 안에서 이 신성 모독자인 예수를 추종하고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는 것이 자신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지금 사울은 생각을 한다는 거야. 사울은.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아주 열심을 내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까지 아주 열심을 내는 거야.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울 덕분에, 덕분이라고 할 수 있죠. 사울 덕분에 흩어진 그 사람들이 이제 두루 다니며 그냥 도망만 다니고 배교를 한 게 아니야. 배교를 한 게 아니야. 이때 도망간 사람들이 배신자들이 아니라니까. 근데 어떤 목사는 그래. 응? 배신자들이라고. 야, 성경을 얼마나 모르면, 성경을 얼마나 모르면 이딴 소리나 해. 도망다닌 사람들이 배신자들이야? 배신자들이야? 이들이 예수를 부인했어? 이들이 예수를 모른다 그랬어? 저주하며 맹세했어? 아니라니까? 그럼 예수님도 마찬가지야.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이 이제는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죽여라 이 새끼야. 내가 왜 도망가냐? 내가 예수님이 그러셨어? 피하셨어. 맞지? 왜 피했어? 쫄보라서? 급쟁이라서? 왜? 하나님 뜻대로 죽어야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죽는 게 아버지 뜻이 아니라는 거야. 아니다. 그럼 이들이 왜 도망을 갔냐? 예수님께서 처음에 이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셨냐?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그리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된다고? 내 증인이 된다. 증인이 됐어. 근데 이제 성령을 받았단 말이야. 성령 받고 정말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하루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이켜.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딱 봤을 때 이제는 뭐가 된 거야? 때가 된 거야. 무슨 때가 된 거야? 증인 될 때가 된 거야. 근데 이들이 떠날 생각을 안 하네. 그러니까 이제 순교회 그리고 핍박의 바람이 싹 불면서 이제는 이들을 다 흩어버리는 거야. 뭐를 위해서? 복음 증거를 위해서. 그럼 이들이 다 이 당시에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만이 이 복음을 가졌는데, 그럼 이때 이 사람들이 다 순교해봐. 하나같이 다. 그럼 복음 누가 전해? 맞아, 아니요. 누가 전해? 그냥 성령이 또 그냥 누군가에게 그냥 막 귀에다가 속삭여 주시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아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의 그 승천하시면서 하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핍박, 이 상황에 맞게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거야? 흩어서 사마리아와 유대 땅으로 흩어버리는 거야. 모든 땅으로 흩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래서 빌립이 이제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을 이제 쫓아내고
중풍병자와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기쁨이 있더라.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야. 그럼 이 빌립이 배신자야? 배교자야? 아니 어떻게 이렇게 멍청한 새끼들이 설교를 한다고. 진짜 이렇게 설교를 한다고 이렇게. 이렇게. 얼마나 하나님의 뜻도 모르면서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고 때로는 그 복음을 사람들이 받아들이며 또 어떨 때는 이 핍박이 불어오는데 이 핍박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끝나는 게 아니라 핍박을 통해서 더 많은 곳에 복음을 하나님께서는 전하시는 그 통로로 핍박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사용한다. 그래서 우리가 핍박을 당하고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오히려 우리는 이것을 기뻐하고 또 핍박을 통해서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더욱 우리 안에서는 하나가 되고 더욱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복음의 말씀만을 우리는 기도로 의지하며 더욱 이 말씀에 우리는 이 말씀을 전하는 일에 매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매달려야 된다. 그러니까 이 8장에서는 이제 빌립이 복음을 전하고 또 에디오피아 그 내시에게 성령을 소개하고 또 침례를 주고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나고 9장에 가서 이제 사울이 비로소 이제 다메섹을 향하여 갈 때 이제 하늘로서 빛이 딱 비추는 거야. 사울한테. 그러면서 오늘 읽은 그 본문과 똑같이 이제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사울이 야 주여 유신이니까 그러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러니까 이것을 바라볼 때 아까도 말했지만 사울은 자신이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옳다. 옳다는 거야. 옳다. 누구보다 열심히 있다는 거야. 자기가 누구보다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잘 지킨다라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야. 예수가 뭐라 그러냐? 네가 왜 나를 핍박하냐? 네가 왜 나를 핍박하냐? 누굽니까?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새끼야. 예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봐봐. 우리가 믿는다라고 우리가 하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느냐? 복음을 전하지 않느냐? 우리가 스데반처럼 복음을 담대히 전하느냐? 아니면 그러지 못하느냐? 물론 이거에 대해서 제가 금요일 아마 주일까지도 할 건데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지 못하면 우리는 안 되는 거야. 그럼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뭐야? 영혼 살리는 거지. 병 고치고 귀신 쫓는 거는 그 다음 문제야. 그러니까 이게 착각하는 게 뭐냐?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 예수의 생일을 재현한다라고 하니까 착각하는 게 뭐냐? 병 고치고 귀신 쫓고 문제 해결이 아니라니까. 예수가 병만 고치러 왔어? 예수가 귀신만 쫓아주러 왔어? 뭘 하기 위해서 왔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왔다. 그래서 예수께서 맨 처음에 하신 일이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걸 먼저 말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이 완악한 마음을 열기 위해서 그들의 문제도 해결해주고 병도 고쳐주고 귀신도 쫓아주고 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라. 너희가 내 하는 말을 못 믿겠냐? 그럼 나의 행하는 일을 보고 행동을 보고 믿어라. 믿어. 이걸 한 거야. 이걸. 그러면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병 고쳐준 사람은 다 천국 가는 거야? 그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귀신 쫓아준 사람들은 다 천국 가는 거야? 그게 아니라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 전도하기 위하여 왔다니까. 병 고치고 귀신 쫓는 건 전도하기 위한 수단이지 이게 전부가 아니야. 전부가.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 믿는 게 뭡니까? 우리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우리 예수 믿으면 병에서 낫습니다. 우리 예수 믿으면 귀신이 나갑니다. 물론 맞는 말이야. 틀리다는 게 아니야. 이게 누가 틀린 말이래? 맞는 말이지.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요것해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사형 짓고 피를 쏟아가며 우리를 구원하기를 그토록 원하셨다.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을 보여줘야 돼. 그것을 위해서 이걸 하는 걸 뿐이야. 근데 이게 바뀌어버린다. 그럼 자칫 잘못하면 이게 우상숭배가 될 수 있다니까. 이게 우상숭배가 되는 거야. 우상숭배라고 하니까 자 절합시다. 자 따라합니다. 남이 무엇이기 닌길이 이게 아니야. 야 자 우상의 재물 쳐먹습니다. 자 빨리 쳐먹어. 이것만이 아니라니까. 이것만이 아니야. 하나님을 오해하며 하나님을 잘못 전하며 내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보다 이게 더 커. 어느덧 하나님은 나에게 병 고쳐주는 분이야. 귀신 쫓아주는 분이야. 나를 부자 되게 만드는 분이야. 나를 가난해서 자유하게 취업시켜주는 분이야.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근데 물론 누가 이렇게만 생각한다고 하겠냐. 다 자기 안에서는 나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이 날 위해서 해주는 거 알지. 다 이래. 근데 정말로 내 마음에서 이게 바뀌어버린다면 자칫 이것도 우상숭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치 사울에게 예수님께서 야 임마 네가 왜 나를 핍박하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하신 것처럼 사도 바울은 이게 사울이었을 때 하나님을 위한 길이래. 하나님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야. 이게 우리가 바뀌어버린다.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 내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가 될 수도.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될 것이 뭐냐. 남의 교회에 대해서 물론 비판할 수 있어. 할 수도 있어. 근데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야. 내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면 남들보다 얼마나 똑바로 살겠어. 우리 본질은 다 죄성이 가득하고 악한데. 맞아 아니요. 맞잖아. 내가 여러분들보다 기도 좀 더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대단한 사람입니까? 아니라니까? 똑같아. 그냥 똑같은 사람이야.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되었으면 얼마나 구별됐다고. 마치 자기 교회에서 드려지는 어떠한 예배와 그 예배 형식과 그 예배 부수와 무슨 요일날 드리는 어느 예배 이런 걸 앞세운단 말이야. 앞세워. 더 나아가서는 그냥 우리 교회 이렇게 잘합니다를 넘어서 남의 교회까지 이 화살이 간단 말이야. 우리나라 주일 새벽 예배 드리는 교회가 없다. 주일 저녁 예배 드리는 교회가 없다. 만약에 정말로 이것이 정말 주님의 마음을 내가 가져보니까 주님이 이것이 마음에 아파하시는구나. 정말로. 그래서 이러면 안 된다. 정말 난 안타깝다는 마음이 있으면 다른 교회에서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좋아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교회가 있어? 야 좋다. 주일 새벽 예배 드려? 좋다. 야 반갑다 진짜. 근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그것을 안타까워서 그러는 게 아니야. 나만 그걸 해야 돼. 나만 이걸 하고 쟤네들은 끝까지 저걸 못해서 나는 뭘 해야 돼? 그 사람들을 비판해야 돼. 비난해야 돼. 그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았다. 야 나는 이런 사람이다. 야 나는 저들과 같지 않다. 내 의가 되어버리는 거야. 이게 그 사람을 오히려 끌고 가는 원동력이 돼. 성경은 한 구절도 그런 식으로 말하는 구절이 없어요. 성경은 누구 죄를 보라 그래? 너 죄를 보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야 하나님 저는 세리와 창기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근데 세리들은 어떻게 하늘도 쳐다보지 못하고 하나님 정말 저는 죄인입니다.
정말 저는 죄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누굴 기뻐하신다는 거야? 이 회개하는 이 세리를 기뻐하신다는 거야.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 남들이 뭐 하지 못해. 남들이 뭐 자기 기준에 이건 꼭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아. 기뻐, 오히려. 왜? 내가 저들보다 낫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느 교회 저녁 예배 있어가지고요. 저녁 예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교회가 저녁 예배가 있어. 이렇게 하면 나옵니다. 그 교회가 저녁 예배가 있어? 그랬나? 이렇게 기뻐하는 거야? 아니야. 왜? 나만 드리는 줄 알았는데? 우리 교회만 드리는 거 아니었어? 이거야, 이거. 완전히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진짜 올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 못 만나봐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 정말 나는 지금 그 사람의 얼굴과 그 모습을 떠올리잖아. 무슨 생각이 드냐?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어. 정말이야. 정말 영감으로 느껴지는 거야. 나 영감으로 하고 싶지 않아. 그래, 육감으로도 느껴지는 거야. 육감으로도. 이것이 하나님을 핍박하는 거야. 만약에 그 길이 정말 옳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만 해라. 그래, 너 잘하고 있고 남은 비난하라. 이게 하나님 뜻이야? 아니라니까. 오히려 남을 비방하는 그 비방이 너도 비방하고 너도 그 비방으로 하여금 정죄받는다는 거야. 이게 예수를 핍박하는 거야. 예수를.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대하여 연약한 교회도 있고 물론 영적인 교회도 있고 그렇지 못한 교회도 있고 아닌 교회도 있어. 그럼 우리가 아닌 교회는 이때다 싶어서 다 물고 뜯고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정말 잘못된 교회는 있지 왜 없겠어? 그럼 그때 이때다 싶어서 다 유튜브 영상 찍어서 올리고 설교 시간에 실명 거론해서 남 비판 진하게 하고 그러면은 나는 막 뭐가 된 것 같지. 나는 뭐가 된 것 같아. 그럼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그래 저 교회는 쓰레기 같은 새끼들이니까 니들이 비방하고 비난하는 거 옳다. 오케이 해. 하나님이 그러신다는 거야? 아니라니까. 아니라는 거야. 정말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과 일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나의 의를 드러내는 일인가? 나의 의가 드러난다면 이것은 우상숭배고 하나님을 핍박하는 거야.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면서 자기가 드러나는 거야. 자기가 드러나는 거야. 자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정말로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고 주를 위해서 한다라고 하지만 주님이 아니라고 하면 이것은 그냥 말장도루묵이야. 말장도루묵. 우리는 착각하면 절대로 안 된다니까. 착각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본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회가 얼마나 미치고 팔짝 뛸 노릇들을 하고 있냐. 유신진화론이라고 들어봤어? 유신진화론?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유신진화론?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야? 그냥 진화론은 뭐야? 우리가 원숭이 새끼였는데 근데 우리가 진화해서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한다. 이게 진화론이잖아. 여기서 다 파생이 됐다. 유신진화론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일정 어떠한 모양으로 창조는 하셨는데 지금 요 모습이 아니라 어떤 모습으로 창조를 하셨는데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수천 년의 시간 동안 진화를 해가는 거다. 생물들과 사람들. 이게 유신진화론이에요. 그러니까 창조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하지만 요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어떠한 예를 들어서 원숭이 같은 모습으로 창조를 해서 거기서 이렇게 진화를 한 것이 유신. 그러니까 창조론도 갖다 붙이고 진화론도 갖다 붙여서 짬뽕 개밥그릇을 만드는 게 유신진화론이야. 대충 이해가 돼요? 이게 유신진화론이야. 그럼 여러분들이 이것을 들었을 때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그래도 병신 같은 소리 같이 들려요? 진짜 병신 같은 소리잖아. 이거 진화론이랑 달라? 똑같아. 똑같은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러면 고맙다 야 그래도 진화론이랑 너희는 다르다 야 이렇게 해줘. 야 그래도
나의 능력을 반 인정해 줬잖니? 고맙다. 아무개야 고마워. 아니야. 근데 우리가 그러니까 이거에 이딴 병신 같은 소리에 대해서 설교 길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 유신 진화론이라는 것이 왜 문제가 되냐? 결국에 이것을 깊게 파고 들어가면 우리 사람은 이 원죄가 희석이 돼. 우리 원죄에 대해서 진하게 말을 못한다고. 못한다고. 그러면 결국 원죄가 진하게 우리가 인정되지 않으면 예수가 인정될 수가 없는 거야. 예수가. 결국에 지들은 아니라고 하겠지만은 깊게 들어보면 원죄를 인정하지 않아. 원죄를. 그러면 결국 누구를 인정하지 않는 거야? 우리를 죄와 사망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를 인정할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부터 끝까지 다 믿는 게 믿음이야. 다 믿는 게.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병에서 나을까? 믿음 없는 거야. 이걸로 지옥 가 아닌가? 아닌가?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못 믿는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임을 믿지 않는다. 이것은 지옥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가는 거야. 이것은 왜냐? 너네가 진화론을 믿어?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안 믿는 거야. 우리를 만드신 이를 안 믿는 거라고. 우리의 아버지를 안 믿는 거라고. 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야? 우리의 근본, 우리의 본질, 우리를 만드셨다. 이게 아버지 아니야? 안 믿는 거야. 안 믿는 거. 알겠습니까? 근데 이것을 그래도 우리 이 되도 않는 우리 교단, 되도 않는 우리 교단이 그래도 정말로 잘한 것이 뭐냐? 이것을 대번 2단으로 판정을 해버렸어. 2단으로 판정을 해버렸어. 이것은 잘한 일이야. 잘한 일. 근데 한간에서는 들려오는 말들이 있어. 내가 지난번에 12월 달에 어디 대전에 교육받고 왔지. 거기서 내가 두 분, 이 되도 않는 교단의 요 수준에서 큰 교회, 서울 저기 금싸라기 땅에 아주 큰 교회 있어. 저기 두 곳. 그 두 우리 대선배님들의 내가 강의를 듣고 와서 내가 여기서 욕을 했잖아. 그치? 기억나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 성결교. 그치? 이 성결교 새끼들. 근데 그 중에 이제 한 새끼가 있어. 새끼야 새끼. 맞아. 왜 그 사람 천국 못 가? 나 이런 말 다시 있게 말 안 하잖아. 그 사람 천국 못 갑니다. 뭐라 그러냐? 이번에 또 그 새끼가 한몫했어. 뭐라 그러냐? 이것을 2단 판정하는 것은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인데 너무 섣부르게 했다. 이것은 어떠한 이런 학문에 대해서, 한 사람에 대해서 사형 판결을 내려버리는 아주 잘못된 행위다. 그리고 또 어떤 새끼 있어. 그 새끼도 뭐라 그러냐? 똑같이 말을 해. 두 새끼가. 이게 맞는 거야? 아니, 당연히 2단 아니야? 이게 그럼 정상이야? 유신 진화론이? 완전히 정신병자들이야. 근데 이 사람이 서울에 나름 이 교단의 큰 교회야. 지가 개척했겠냐? 아니야. 아니라고. 그 새끼가 뭐도 가입했냐? WCC. 이게 목사냐? 나 웬만해서 이렇게 안 해. 그 대신 난 실명 거론 안 하잖아. 실명 거론 안 하면 된 거 아니야? 실명 거론 하는 게 잘못이지. 이 새끼 저 새끼가 잘못이야? 난 실명 거론 안 해. 근데 욕은 해. 누구는 욕은 못 하는데 실명 거론 하잖아? 난 욕을 할게. 그냥 그게 낫잖아. 그치? 이 새끼가 이게 아니라고 이거는. 근데 봐봐라. 우리 교단이 얼마나 비용신 같은 교단이냐. 진짜로. 이 유신 진화론은 뭐 2단이니 아니니 3단이니. 그래서 지금 저기 똥통학교에 이걸 가르치는 그 교수 새끼가 있어. 대학원은 안 가르쳐서 다행이야. 나 만났으면 이 새끼 나한테 진짜 말로 혼나는 게 아니라 진짜 폭행 내가 진짜 해줄 수도 있으니까. 이 새끼가
파직을 당했단 말이야. 교수직에서. 당연히 파직 당해야지. 맞아 아니야. 근데 다시 얼마 되지 않아서 복직을 시켜놨어. 복직을. 복직을.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 그러면 이게 뭔 소리냐면 그 교단, 그 신학교는 이단 사상이랑 같이 간다는 소리야. 근데 하나님이 언제 그랬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우상이 예수와 벨리알이 조화를 이룰 수 없다. 너희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멍에를 함께하지 마라. 야, 믿지 않는 사람이야. 창조를 믿지 않아. 근데 이런 새끼랑 뭘 뜻을 함께? 이거는 발같지도 않은 소리야. 지난번에 주일 저녁 예배 때 다니엘서에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그 미운 물건을 그 성전에 세운다 그랬어. 맞지? 이런 걸 말하는 거야. 이런 거. 근데 이런 거는 받아준단 말이야. 왜? 다 정치 끼리끼리니까. 누구랑 연관돼 있고 누구랑 연관돼 있으니까. 근데 내가 부사역자에 있었던 그 담임 목사님이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치를 떨잖아. 근데 이분도 나에 비해서는 약해. 그러니까 여기 이 똥통학교 교장이 아니라 뭐라 그러냐? 대학교는 총장이랑 뭐 머식이랑 이제 그 부사역자 했던 우리 그때 나의 그래도 나이가 아니라 그 담임 목사 그분이랑 만나서 이렇게 하는데 물론 당연히 이분은 복직 안 됩니다 했지. 근데 이게 하니까 그러면 뭘 하고 하냐? 성결 신문에다가 사과문 이제 이거 안 하겠다는 거 싫고 나서 해라. 그렇게 했단 말이야. 근데 그것도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그것도 일종의 타협이야. 나 같으면 야 이 개새끼들아, 니들이 그러고도 목사야? 난 우리 교회랑 우리 교단 난 여기 탈퇴한다. 나 같으면 그랬을 거야. 아니 뭐 선배고 나발이고 그게 어딨어. 야 이 개새끼들, 니들이 그러고도 목사야? 야 니들이 그러고도 목사야? 야 난 우리 교회 여기 탈퇴한다. 이 교단 탈퇴. 오늘부터 탈퇴. 이래야지. 무슨 신문에 그 복직하려면 신문에 무슨 말을 못 쓸겠냐? 자기 교수직 하면서 밥벌이 해야 되는데 무슨 말을 못 실어 신문에. 그리고 이미 교수 정도 돼서, 교수가 목사지, 신학 교수는 목사야. 목사 정도 돼서 이딴 말 하면 내가 정말 내 생각으로는 이건 배교입니다. 이미 배교일 수도 있어. 이미.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만약에 내가 나중에 나이 들어서 당연히 요런 짓거리는 안 하겠지만 센 척하면서 은근히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하고 사과 확신한 이러면은 여러분들이 옆에서 목사님 병신 짓거리 할 거예요? 목사님도 똑같이 저 병신 짓거리 하실 겁니까? 지금 뭐 하는 거야? 나한테 이래야 돼, 알겠어? 진짜로 이것도 똑같은 짓이야. 아니 뭐 신문에 실으면 뭔 말을 못 실어. 이것도 똑같은 거야. 교묘하게 타협하는 거야 이것도. 아니 내 말이 틀려? 맞는 거야. 맞는 거. 근데 이 교단이 얼마나 진짜 들뜨리진 교단이냐. 유신진이라는 이렇게 봐주지. 귀신 쫓는 거 봐줄 것 같아? 귀신 쫓는 거 안 봐줘 이 교단. 그러니까 완전히 잘못됐잖아. 정말 이단 사상은 학교에서 야 그래도 학문인데 뭔데, 그치? 근데 귀신 쫓는 거 누가 귀신 쫓았냐 성경에? 예수가 쫓았지. 몰라. 귀신 쫓는 거 몰라. 그냥 성경의 문맥으로 있는 줄 알아. 정말 몰라. 귀신 쫓는 거 잘못 말하면 나처럼 이단 유망주 돼. 내가 유신 지나는 것보다 더 나쁜 놈이냐? 완전히 이게 현실이야. 제가 이거를 누굴 욕하려는 게 아니야. 오늘 내가 전하는 이 말씀과 잘 비추어 보라니까. 누가 지금 예수를 핍박하는 짓을 하는지를 보라니까요. 누가 예수를 핍박하는 짓을 하는지. 그러니까 예수가 그 당시 사울에게 뭐라 그랬냐? 네가 왜 나를 핍박하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언제 사울이 예수를 핍박했냐? 예수 본 적도 없는데. 맞아 아니요. 근데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하신 일과 예수의 원하는 그 복음 증거,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가지고 하는 그 예수의 일을
해방하는 것을 누구를 핍박한다는 거야? 예수를 핍박한다는 거야. 예수를. 똑같은 거야. 우리가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되도 않는 나의 짧은 지식으로 내가 딱 바라봤을 때 남이 하는 어떠한 영적 생활, 야, 이상해 보이는데? 저거 사이비 아니야? 이거 누구 핍박하는 거야? 예수 핍박하고 성령 해방하는 거야. 예수 핍박하고 성령 해방하는 거라고. 이러한 당사자가 내가 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나와 여러분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는 거야. 없는 거야. 그러면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의 말을 무시하는 사람이, 예수의 말을 무시하는 사람이 물론 한 번, 두 번 그랬다고 지옥 간다는 건 아니겠지만 이제 이것이 일상이 되고 잘못인 줄도 모르고 이것을 돌이키지도 않고 일평생 귀신 쫓는 저것들 이단들, 방언하는 저것들 이단들, 야, 저 새끼들은 뭘 저기까지 나와서 저렇게 유별나게 전도하냐? 야, 인격적으로 해야지. 예수의 증인은 저런 걸 말하는 게 아니야. 먼저 사람부터 되어야지. 전도를 해도 저 사람들의 상태를, 저 마음을 헤아려 가면서 해야지. 이런 소리만 해댄다면 지옥 갈 수도 있겠죠. 예수님께서 정말 그 사람을 바라볼 때 너는 믿음이 아니다라고 여겨진다면, 그래서 어떠한 것을 하나 해서 두 개 해서 지옥 간다는 게 아니라 결국 그 사람이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가 되어서 이러한 짓거리를 한다면 이 사람은 지옥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갈 수도 있는 거야. 이게 무서운 거야.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떠한 시대를 살고 있는지 봐봐. 정말 스데반처럼 이렇게 설교해. 정말 원색적인 복음을 전해? 그러면 돌로 쳐 죽여. 돌로 쳐 죽여. 이러한 사람들의 설교를 사람들은 더 핍박해. 너무 공격적이다. 듣기 불편하다. 듣기 싫다. 너는 왜 그렇게 말하냐? 너는 그렇게밖에 설교 못하냐? 이게 현실이야. 적당히 섞어서 위로의 말, 요즘 현실에 지쳐있는 청년들 힘내세요. 다 이런 말이더라. 다 이런 말이야.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예수께서 하신 그 생애를 재현할 때 예수의 피의 복음을 전하고 거리에 나가서 전도하고, 또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칠 때 사람들은 우리가 하는 것을 보고 미쳤다고 그러고 손가락질하고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야. 안 믿는 사람들은 당연한 거고, 우리를 사입이라고 그러고 이단이라고 그런단 말이야. 위험한 신앙이라고 그런단 말이야. 이게 요즘 현실이야. 요즘 현실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나조차고 나를 높이기 위해서 남을 깎아내리고 남의 교회를 비난하고 할 때 이것이 예수를 픽박하고 예수를 성령을 회방하는 짓이 된다면 나는 정말로 위험한 사람. 이거야말로 정말로 위험한 사람인 거예요. 정말로. 이러한 사람들은 저도 참 교만하지만 이러한 사람들의 설교를 딱 들으면 머리가 아파. 그 입에서 나오는 건 예수가 아니라 언제나 자기 자신, 언제나 자기 교회. 하나님은 그 말씀을 나에게 주셨고 우리 교회에 주셔서 우리의 모습을 똑바로 그 말씀 안에 비추어보고 우리를 돌이키기 위해서 그 말씀을 주신 것이지, 그 말씀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남을 비방하고 우리를 싹 갖다 붙여서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 이러라고 준 말씀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한 구절도 없어. 목회자가 해야 되는 말은 당신들 회개하라야. 남의 교회 회개하라가 아니라 너희들 회개하고 돌이키라 이거야. 그리고 나도 그 말씀 가지고 이미 회개를 하고 말씀을 전해야 되고. 근데 이게 남의 교회를 향한다면 이것은 누구를 위한 거냐니까? 주님이 그걸 원해? 주님이 그걸 원했다면 요나처럼 가서 전해야지. 요나처럼 갔어야지. 그러면 갔어야지. 가서 아모개 목사님, 제가 욕먹을 각오하고 말씀드립니다. 이런 일에서 돌이키십시오. 말하든가. 못하잖아.
주님이 그 설교 시간에 남의 교회 이름 거론해서 너희 교회 건강한 교회임을 드러내라 이러라고 그 말씀을 주신다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이 이 스데반처럼 성령에 충만하지 못하는, 스데반은 성령에 충만해서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대로 죽으면서도 남을 비방하는 게 아니야. 저들을 용서하소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지 못하면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의 일인 듯 나는 생각하지만 결국 나의 일이야. 육체의 일이야. 정욕의 일이야. 자칫 마귀의 일이야. 마귀의 일. 이게 무서운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제가 이번에 김영민 전도사한테 들은 거 있어요? 전달 받은 거? 전달 받았어요? 하고 누구 데리고 오라고. 제가 화요일날 언제 갔죠? 화요일날 갔나? 갔어요. 그 편의점. 갔더니 그날은 기분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야, 하식스가 1+1이길래 그걸 딱 사서 안녕하세요. 저 기억하세요? 아이 알죠. 그래서 뭐 별일 없으시죠? 일 바쁜 거 빼고. 근데 몰라. 그 친구는 항상 내가 4시쯤에 가면은 그 편의점 물건이 쌓여져 있어. 그때 6시 그때 갈 때도 그랬어요? 항상 뭔가 몰아서 하나 봐. 그러니까 그때도 핸드폰 보면서 뿔짝이 끼고 핸드폰 보면서 이미 그건 보통은 빨리 하고 이래야 되잖아. 근데 몰라. 쌓여져 있어. 그래서 보시다시피 바쁜 거 빼고는 일이 바쁘시구나. 네, 뭐 그래서 이거 하나 드실래요? 바쁜데 피곤해 보이시는데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았어. 그래서 교회 편하게 놀러 오라고. 교회 언제든지 편하게 놀러 오세요. 네, 알겠어요. 또 올게요. 네, 조심히 가세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6월 20일 날 데리고 와서 예배도 드리고, 예배 짧으니까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브리지홀 가서 삼겹살 구워 먹을 거니까 데리고 와. 너는 누구 데리고 올 거냐? 없냐? 야, 진짜 너는 어떻게 된 놈이냐? 진짜 인간관계를 어떻게 그 모양으로 했으면 친구 한 명 못 데리고 오냐? 원래 그 학창시절에 20살 이때 진짜 좀 더 제일 하기 쉬울 텐데 너 태어나서 친구 데리고 교회 와본 적 한 번도 없지? 야, 진짜. 야, 너 친구 중에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이 있다며. 오라고 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 한 명 누구? 대학교? 야, 그럼 네 원래 친구들은 왜 걔네한테 말 못해? 왜 예수를 핍박해? 그게 예수 핍박하는 거야, 이 새끼. 웃어? 복음을 안 전하는 게 예수 핍박하는 거야, 임마. 그럼 걔네 지옥 가도 되냐? 그럼 걔네 2026년 돼서 만난 적 있어, 없어? 야, 진짜. 야, 그럼 걔네 친구라고라도 하지 말든가, 차라리. 연락은 하냐? 근데 왜 안 만나? 왜 안 만나? 말해봐. 왜 안 만나? 제가 시간이 있는 그 친구들이랑 알바를 하고. 야, 걔 알바 어디서 하는데? 서울에서. 서울 뭐 어떤 거? 베스킨라빈스. 베스킨라빈스 하려고 서울까지 가? 학교가 서울. 어디 학교 다녀? 몰라? 서울대 가서. 서울대 또 뭐 하는 데야? 그 레크레이션? 서울대 레크레이션. 맞아. 우리 교수 중에 서울대 레크레이션과 나온 사람이 있었어. 이수근, 그 돼지 누구지? 유세윤? 진짜 돼지. 걔네 스승이었어. 야, 너 걔네 지금 모르냐? 그럼 걔 토요일날도 알바해? 그럼 토요일날도 그거 하려고 서울까지 가는 거야? 그럼 다른 애는? 걔 말고 또 다른 애들 더 있잖아. 아무리 재수 준비하고 있어. 재수 준비하면 뭐만 하는 거야? 그게 핑계가 맞냐? 너가 정말 마음이 있으면 걔는 못 만나? 네가 근데 정말 마음이 있으면 토요일 같은 날 여기서 서울로 갔겠지. 그렇지 않아요? 핑계가 어딨어, 이 새끼야. 자꾸 핑계를 대. 서울이 뭐 대단히 멀어?
아니 뭐 부산도 아니고. 마음이 있으면 네가 토요일날 서울 가서 야 나 왔어. 네 얼굴도 한번 볼 겸 하냐 왔다 야. 응? 야 어쩐 일이야? 진짜 너 하나 딱 보러 온 거야. 너가 바쁘니까. 그리고 우리게 뭐 물티슈라도 주든지 뭐라도 그래도 야 내가 교회 다니는데 너도 알잖아. 우리 교회 한번 와. 야 너 얼굴도 보고 이 말 하나 하려고 왔다. 그리고 너 일하는데 이거라도 먹고 해. 우리 안스베이커리 맛있다 야. 야 그럼 걔가 얼마나 미안하겠냐. 나 하나 보려고 이렇게. 야 나 간다. 그거 못하냐? 야, 이 정도는 해야 영혼을 구원하지. 그냥, 시간이 안 되세요? 재수 준비를 하면서, 알바 가세요? 뭐 해서요? 뭐 해서요? 그럼 걔가 네 시간에 맞춰줘야 구원할 수 있는 거네? 주님도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응? 주님도 전도하러 오신 예수인데, 전도하러, 나 귀찮으니까 니들이 좀 이리로 와봐라. 안 그랬는데, 오늘도 설교가 뭐야, 새끼야. 땅끝까지 흩어뜨리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했는데, 너 할머니한테 갔냐? 언제 가냐? 갈 거 갔습니다. 뭐야 임마. 장난하냐? 너 갈 때 많다. 정신 차려 임마. 여기서 그 정도도 안 한 사람이 있을 것 같아? 야 사모님은 엄마 만나러 천안까지 간다 야. 원대 선생님도 마찬가지야. 찾아가서 전도하는 거지 임마. 시간 맞으면 보자 동네에서. 원대 선생님 동네 사는 사람 없어. 다 친구들이 운동했던 친구들이라서. 서구까지 가. 응? 짧아야 서구야. 고향 김포 맞죠? 근데 너는 서울 하나 못 가냐? 아니 왜 이렇게 생각이 안 돌아가냐? 말씀을 들어도 방금 오늘 얘기했는데 그냥 전도할 사람 없어요 하지 말고 너가 정말로 마음을 쏟았는지 한번 봐. 여기 10명 오는 건 다 똑같은데 누구라도 데리고 와서 그 사람이 정말 정착을 못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지. 근데 한 번도 못 데리고 오는 게 말이 되냐? 이번에 창립예배 때도 봐봐. 사모님 친구, 내 친구, 원전생 전도 대상자 다 왔지. 넌 왜 못 와? 이유가 없이 그냥 이건 아다리인 것 같아? 아니라니까. 네가 마음이 없으니까 못 데리고 오는 거야. 마음이 없으니까. 너가 20, 30대, 30대 중후반이라도 돼서 이제 어느 정도 친구들이 갈려 나갈 사람들이 갈려 나가고 내가 일하고 처자식 먹여 살리느라 야 좀 가깝게 지냈던 사람들이 이제는 조금 이제 많이 없어졌습니다 하는 이해라도 가겠어. 직장 동료들밖에 없는데 참 그들은 좀 어렵네요. 전화번호 있는 참 오기가 어렵네요 하면 이해가 가겠어. 야 어차피 2026년도 돼서 한 번도 못 볼 정도의 애들이라면 걔네한테 손절당하고 무시당하고 요거도 쳐먹고 뭐 쥐들이 너를 관계 끊는 게 두렵니? 어차피 안 보고 있잖아 지금. 그럼 진하게 복음이라도 전하고 걔네가 받아들이면 감사한 거고 만약에 뭐 연 끊기면 야 하나님께서도 뭐라 그랬어? 주님께서도 나를 위하여 아비나 본토나 친척이나 자식이나 잃으면 너에게 복이 있다 그랬잖아. 하늘에서 이것보다 후히 넘치게 갚아준다 그랬잖아. 야 여기서 예수 믿어서 다 친구들 손절당하고 다 친구들 멀어지고 다 그런 사람들이야. 왜 복음을 못 전해? 걔네들이 부담할까봐? 그런 생각 있어 없어? 부담될까봐 있어 없어? 그런 거 없는데. 몇번 전했는데 안 들어서 포기했어. 야 너무 쉽게 포기한다. 응? 걔네 지옥 가면 그냥 어쩔 수 없었지. 니들이 안 들었으니까 그럴 거야? 네가 만약에 정말로 그런 생각이 있다면 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야. 뭐 어떡해요? 내가 전했는데 안 들었는데. 너 그럼 봐봐. 너가 어디까지 전해봤냐? 예수님처럼 전해봤냐? 사도 바울처럼 스데반처럼 전해봤냐? 여기서 그렇게 전한 사람 한 명도 없어. 나랑 우리 선생님들도 뭐 스데반처럼 전해봤겠어 우리가? 그래도 우린 부족하지만 전했잖아. 야 우린 핑계댈 수 없다니까.
제발 정신 좀 차려. 그러니까 봐봐, 너뿐만이 아니라 그래도 내가 좋아했던 그 애새끼들 생각해봐. 그렇게 은혜 받았어도 전도해라 전도해라. 나는 정말 특히 그 기집 애들은 정말 뜨겁게 전도할 줄 알았어. 근데 친구 한 명 데리고 어디 저 교회? 그렇지? 못 데리고 왔지? 니들 너뿐만이 아니라 니들 한번 떠올려봐. 그렇지? 못 데리고 왔지? 계속 그 모양이면 안 돼. 학창시절 20살 이때가 전도하기 제일 좋을 때야. 알겠어? 너 그 친구한테 가라. 걔가 너 소명장 준다는 걔야? 아니, 가서 당연히 걔가 일하고 있는데 얼마나 보겠어. 그냥 맛있는 거 사가지고 가서 야 나왔다. 네 어쩐 일이냐? 네 보러 왔지? 네가 바쁘니까 야 수고해라. 그리고 나 교회 다니는 거 알지? 난 이제 완전히 이쪽 길로 마음을 정했어. 목사 된다는 게 아니라 나는 예수에게 올인했어. 그러니까 너도 같이 진짜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된다. 천국 가야 된다. 우리 교회 한번 나와봐. 우리 교회 재밌다 야. 이거 먹고 해. 나 간다. 아이스크림 하나 못 주지? 나 간다. 야 어떻게 그냥 가는 거야? 진짜 이거 보러 온 거야. 네 5분 보러 왔다 야. 감동이냐? 그럼 우리 교회 한번 와 니도. 얼마나 걔가 감동받겠어. 그 정도는 해야 돼. 그래도 올까 말까야. 할머니한테도 가고 좀 움직여야지. 말씀 듣고 가만히 있으면 그거 아무것도 안 돼. 알겠냐? 원래 더 짧게 하려고 하는데 설교. 어찌됐든 우리가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것, 우리는 이것을 해야지 우리는 주님을 핍박하는 사람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라고는 하고 우리가 사울처럼 정말로 옳은 예수를 우리가 대놓고 핍박하지는 않더라도 우리 예수의 목소리를 우리가 또 무시한다면 그것도 예수를 우리가 무시하고 회방하고 거역하고 핍박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때를 얻든지 묻었든지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바로 하시고 오늘 여기까지 말씀 전하겠습니다.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할 때 정말로 주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내가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주님의 뜻에 내가 합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정말 이 세상은 예수의 정한 말씀과 예수의 그 일을 이제는 핍박하고 무시하는 이러한 시대, 믿는 자들이라도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핍박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와중에도 정말로 나는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와 사랑, 또 주가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의 일을 나는 끝까지 완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뜻의 마음이 합한 사람이 되어서 예수의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장은 지금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